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23번째 시간 축복의 결혼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험, 아들의 시험도 끝났고 또한 장례법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제2의 출발이 결혼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하나 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결혼이었죠. 자, 사람들은 결혼에 초점을 굉장히 맞춰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만이 결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든 남자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껴야 되겠죠.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결혼관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쌍방 간의 물질적 문제, 패물에 대한 거,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첫 딸을 보내고 둘째 아들도 마지막 결혼도 또 시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를 시켜 보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을 어떻게 시킬까도 또 생각도 해봤죠. 근데 가장 먼저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딸한테는 그렇게 작정된 기도 안에서 결혼을 시키질 못했어요. 아들은 제가 근 한 1년 동안을 끊임없이 예물을,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매주일 드리면서 우리 집 며느리에 대해서 기도를 했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저하고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믿는 아이가 들어오지? 근데 지금은요, 너무 신앙이 이쁜 아이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한 자의 기도는 결코 버리지 않아요. 결론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근래에 우리 사람들의 결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한번 봤어요. 근데 성경에 결혼식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정확한 질서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그의 몸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내 종족에게,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한 반려자를 만나게 하라, 그래요. 사실 이 남자 여자의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 둘의 결혼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에요. 제가 결혼을 한두 번 제가 주례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부부지간에 무엇인가 감추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불행의 씨앗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너희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돼야 돼 라고 기록을 딱 해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결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 그래요.
하트 모양을 막 해놓죠. 막 풍선도 만들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희생이에요. 사랑은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끼는 거지 먼 데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주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의 첫 번째 하나님의 모델로 두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사랑하세요. 어떻게 끔찍하느냐? 주님이 죽으실 만큼. 사랑을 하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꾸려달라고 고백하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그것을 가지고 그 온몸을 다하여 또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희생을 해서 가지고 온 열매를 가지고 아내는 또 그것을 가지고 또 희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달콤함, 쌉싸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생각하면은 나중에 조금만 불편해도 이혼이니 뭐니 막 이야기가 떨어지고 결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그런데 신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나같이 하는 거야. 신부는 어떻게 하는 줄 아냐? 내가 성경에 예를 들어 놓은 신부들을 자세히 봐라. 그들과 함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신부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무나 길에서 만났다가 훅 너 내 거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은 위물과 아랫물로 나누잖아요. 그 핵심을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빛 가운데서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는 걸 다시 봅니다. 그래서 땅의 위치, 물의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빛으로 돌아올 때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둘로 나눠지죠? 남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는 남자의 빛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 여자는 여자의 빛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결혼의 조건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조건과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결혼관에 대해서 지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한국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실이 튼튼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고 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 결혼은 저런 거로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가를 쫙히 드러내는데 중매쟁이가 있죠.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예표라면은 그의 심부름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결혼관을 하나님이 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결혼관을 통해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결혼관계를 또 보셔야 돼요. 왜냐? 그 속에 예수님이 원하는 신부의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어디로 가라면 우물가로 가라고 합니다. 우물가에 가서 너 거기서 신부를 만나 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니까 그 나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렀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래요. 자,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저 예배당은 연회당이야 이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연회당. 저는 그게 참 기분이 나빴어요. 왜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전을 왜 자꾸 연회당이라고 하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답이 탁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물이 어디에?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첫 번째 조건이 이삭,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가 결혼할 때 어디서 만났냐? 교회에서 만나.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배당이 연회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서로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안에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어떤 것입니까? 누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한다면 거기서 만나겠죠. 제가 이걸 좀 알았더라면 제가 좀 우리 남편을 만나는데 더욱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모태신앙이니까요. 만나고 나서 목적이 뭐였냐면은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전도해야지. 그러면 한 생명 구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가정을 온 식구를 예수 앞에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왜 우물에서 만나냐고 했냐면은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 부부가 연합됐을 때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아주 새로운 생각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힘든 시간보다는 앞으로 나가서 일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물 안에서, 우물가에서 신부를 맞이하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요즘 청년들 시집장가 가려면 교회를 안 나와야 된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 예수 믿는 가정 안 오려고 한대요. 그건 우리 선배들이 무엇인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전가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보면 아,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 나는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어. 아, 기독교 문화는 이렇게 좋구나 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세상에 전혀 빛으로 내비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아주 마음을 다하여 이 심령을 다하여 다 열광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빛이 드러납니까? 성경대로 안 하는데. 교회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뭐도 안 하고 그리고 싫대요.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 되겠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장례 문화를 지난 말씀에 드리고 후에 오늘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결혼은 죽어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네가 거기 가서 낙타를 놓고 우물 곁에 있을 때 너에게 물을 주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18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평탄한 길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물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집안에서 어른들이 신부를 볼 때 참 어른들을 물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어른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며느리들을 볼 때, 특히 여자들을 볼 때 아이고 우리 신부 삼았으면 좋겠네,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누는 걸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이 성경의 근거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실 때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부의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젊은 청년이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혼하는 과정이 신랑은 지방에 살고 신부는 서울에 살았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혼했고 신랑 집이 좀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서 결혼하게 됐는데 신부가 명절 때고 언제고 도저히 시댁에 가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시급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딴 때는 말고 명절 때라도 와라는데 그것조차도 그 지역에 사는데도 그것도 안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가 누구예요? 우리들 딸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딸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딸이 가서 나에게 너무 잘해줘. 여러분, 그건 아주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소리는 우리 딸이 시집가서 너무너무 부모님을 잘 섬겨. 근데 우리까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게 진짜로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딸들이 조금만 불편하다고 하면은 그거에 부모들이 날 쳐서 나는 참고 살았으니까 너는 참지 말어. 여러분, 그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한 남자 한 여자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참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있어야 살죠. 참아야죠. 거저 옵니까 결혼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났다고 상대방에 강요를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의무를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 사이에 권리 주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의무부터 해야죠. 뭐부터 해야 돼요? 물을 먹이는 거, 나누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물은 또 세상에서는 음식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물 한 대접 대접했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업가에게 땅 문서를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이 작은 물 한 대접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너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너 방송국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 그 물을 너는 어떻게 나눌 거냐? 먼저는 옆에 계신 하나님의 심부름꾼한테 먼저 물대접을 하죠. 둘째는 그 심부름꾼의 타고 낙타에게도 물을 대접합니다. 주변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주변을 볼 줄 알아야만이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결혼은 다른 집안끼리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걸 명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을 떠나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우물에서 남편을 만나고 우리가 우물을 통하여 내 주변에도 나눠줄 수 있는 심령도 돼야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그 물 주는 방법을 보고 리브가를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은 늘 결혼해서 행복해야지, 잘 살아야지 그러는데 결혼할 때 신부에게 꼭 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폐물. 그죠? 성경에도 폐물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반세겔 금 코걸이 하나,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줬다고 나오고 있어요. 누가? 심부름한 종이.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과 결혼해서 폐물 주고받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폐물은 왜 귀고리를 주냐면은 남편의 소리를 잘 들으라고. 그러면 남편 똑바로 해야 되겠죠. 아니, 남편이 인격도 없이 대책이 안 쓰고 똑바로 듣게 돼 있어? 안 되죠. 그러니까 남편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지를 정확히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목적 아래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내는 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를 주는 거예요. 목걸이를 왜 줘요? 목걸이는요, 이 생명 당신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팔고리는 왜 줘요? 내가 하는 것들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팔고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누구에게? 그 리브가에게 폐물을 줍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엄마 오라비가 있는 집으로 막 달려와요. 이걸 받았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귀고리가 있어야 돼요. 늘 주님께로 오늘 듣는 음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쉐마 그러죠. 들으라. 우리가 인사도 어떻게 해요? 쉐마 그래요.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잘 들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렇게 잘 듣고 그의 행동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의 행동이 낙타에게 물을 주고 이방인에게 물을 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줬더니 부모님에게 찾아갑니다. 결국은 이 신부는 부모님과 그 종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런 가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하느냐? 53절 말씀 보니까 은금, 폐물과 의복 이것을 어머니와 오라비 라반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은 결혼만 잘하면은 주변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똑바른 신랑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면은 내 주변이 행복하고 남자가 똑바른 신부를 만나면은 내 집안이 행복한 거고 양가 집안이 다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 신부가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마에 손목에 기호를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손고리와 기고를 주시겠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려? 하는 것도만 나의 욕심으로 해서 일을 해? 아직 주님한테 폐물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못 받은 사람들은 내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양쪽 양가를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됐을 때 이제 결국 리브가는 신랑 이삭을 만나러 오죠. 왜? 너 갈래 안 갈래? 엄마하고 라반 오빠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가. 부모님이 허락했어요. 라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따라서 쫓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요거는 요 마지막은 이제 주님과 나의 재림 과정이에요. 신랑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반드시 우리는 뭐야? 낙타를 타야 돼요. 낙타의 원뜻은요, 포도주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성령을 예표해요. 하나님 말씀 성령대로 내가 이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거기가 어디냐? 브엘라헤루예요. 즉 거기는 부엘셀바예요. 언약이 있는 곳. 이삭은 거기서 머물게 돼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겠다 하실 때 성령이 따라 오십니다. 그 언약 따라 언약이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또 다른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신랑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 만나는 곳이 뭐예요? 언약, 네게부 지역. 그 네게부 지역이 바로 브엘셀바가 있어요. 언약의 장소예요. 거기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저녁 때라고 그래요. 이삭을 만날 때가 저녁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이 세상이 끝날 때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하면 밤에 합니다. 성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결혼관부터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육적인 법도 이런 걸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 앞에
저기는 진짜 예수 믿는 곳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교회 가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나누는 방법을 꼭 하나님이 본대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